한동안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오늘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하며 살든지 간에 변함없는 것은 누구나가 무엇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식하고 살 수도 있고 명예, 성공, 사람을 의식하며 살 수도 있고 뭔가를 우리는 다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죠? 답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땡하고 끝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게 상처 줘서 상처받고 아픔 당하고 낙심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도 환경이 좋지 않아서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 한다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요, 내가 사는 숨 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내 자신과는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는 숨기고 속이고 감춰도 내 자신에게는 한번 당당하게 오픈하면서 나는 누구를 무엇을 의식하며 사는지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 생각, 말, 행동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은 그 의식을 숨긴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본당 밖에 있는 게 저게 뭡니까? 이게 무슨 백합 비싼 꽃인데 지금은 채웠나 모르겠는데 부활주일 때 들러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동안 여러분, 그게 아직도 안 죽어서 그런지 한 2그릇을 이 문 앞에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 참 냄새가 좋아요. 근데 백합이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저 밖에 내놓고 문을 닫고 있는데도 새벽에 그 냄새가 여러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합은요, 자 여러분 코를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내 냄새가 날 겁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백합은 자연스럽게 어떤 공간에 있든지 그 냄새를 누구나가 다 맡는데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의식의 세계를 2가지로 나눕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인데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습관요, 제가 이걸 여러분 책에서 읽으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대로 좀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속에서 나오는 행동,
내게서 나오는 습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뇌 과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행동의 태도가 이거 맞다, 옳다라고 얘기하고 내 생각이 가장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속 깊이 들여다보면요, 자신을 지배해오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그런 생각을 만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요, 살면서 상처받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보고 듣긴 이 모든 것들이 이 뇌라는 의식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튀어나오고 혹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친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습관들 보세요. 먹는 습관, 일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가족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습관들은 다 무의식의 명령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말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나서 후회하는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의식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명령을 받고 그냥 필터로 걸리지 않고 바로 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고 한번 생각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의식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 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경건의 능력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고 사냐에 따라 표정도 말도 행동도 생각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근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당하느냐에 따라서요, 포기할 수도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제안을 받았지만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제안을 수용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 의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 무의식 속에 사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일에 대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종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을 보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타협점이나 어떤 물건을 주고받고 바꾸듯이, 돈 주고 사듯이, 교육을 통해서 배웠듯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고 여기서는 누구도 그것을 깰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제일 벌벌 떨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밖에 남는 것이 없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가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가난한 것 때문에, 한두 번 실패한 것 때문에, 한두 번 어려운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물론 여러분, 산이 아주 그냥 너무 가파른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산을 타는 사람들이
아무 짐도 지지 않고 그냥 그 산을 탄다고 하면 그들은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진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높은 산등성이 깎아지는 바위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짐을 등덜이 지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냐, 여기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이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지고 그거 내려놓아버리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죄의 큰 짐을 배낭에다가 꽉꽉 채워서 지고 올라가면서 허걱거리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가 다 백밀러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가 백밀러 보면서 자동차 운전하지만 자동차는 백밀러 보고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을 바꿀 때라든지 길을 한번 바꿀 때라든지 그때 한번 보고, 그것은 여러분 내가 선을 바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백밀러지, 그건 계속해서 나를 앞으로 가게 하는 창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면, 백밀러 보면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뒤를 돌아보냐면요, 무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의식을 가지면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뒤돌아보는 것은 백밀러 보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큰 놀라운 일을 한 엄청나게 훌륭한 주의 종이지만 그의 과거를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는 전면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그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선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여러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과거보다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뒤에 것 잡으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받고 우리는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식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32절 보면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쉽게 풀어가지고 얘기하면 32절에 우리가 의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의식하는 하나님을 지금 제가 이 32절을 통해 설명해서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나온 말씀을 제가 설명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의 원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래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가지지 못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건강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이런 것에 여러분 빠져버리면요, 사람이 결핍이라는 의식에 들어갑니다. 결핍 의식에 들어가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패배자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패배자의 의식이 생기면요, 결국은 그 상황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머무르면서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들의 의식을 바꾸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의식이었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요, 불평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원망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남 탓하는 것들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가난이 여러분 입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패배자의 의식 속에, 노예의 의식 속에, 불평의 의식 속에, 불만의 의식 속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은혜의 의식으로 바꾸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뀐 사람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평생을 원망의식에, 불평의식에, 좌절의식에, 가난의식에 쪼여가지고 조금만 여러분 좀 힘들면요, 자기들이 평생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이것을 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것을 좀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바꿔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았다는 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은 자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송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재판의 처음 단계로 검사가 죄의 혐의를 주장하여 가해자를 재판부에 기소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재판장에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설명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소시키는, 징역 살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재판장에 가본 분들 계세요? 저는 본의 아니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한번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에게 재판 때문에 좀 와주셔서 좀 도와주시라고, 혹시 증인되면, 그래서 한 두세 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재판이 딱 구성되면요, 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요, 이 검사도 변호사도 필요 없이,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판사가 정확하게 꿰뚫고 판결을 해주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 검사와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검사를 보면요,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검사는요, 세상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이게 녹음된, 아주 살벌합니다. 뭐에 살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징역 살기 위해서 기소시키려고 거기에 생명을 다 거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여러분, 마귀 같고 악한 사람 같고 아주 죽여야 될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여러분, 아주 검사는 선명하게 판사에게 드러내가지고 재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검사들이 여러분 이런 것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검사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989년 이 포콘에 있는 헤브론 수양관에서 이한탁 씨가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딸을 데리고 기도하러 좀 가려고 갔다가 불이 나가지고 딸이 그냥 타 죽어버렸는데, 아버지가 그 딸을 구해주면 그냥 놨다 해서
24년, 그 아버지가 절대로 죽이지 않는데 24년 형을 받았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난 참 놀랐어요. 그래서 이 검사가 무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펜실베니아 쪽 그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한탁 씨의 케이스를 맡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검사장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사들은요, 이 죄인들을 얼마나 많이 기소시키고 얼마나 많이 유치장에 보내냐에 따라서 그들이 승진하고 봉급도 올라가고 그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생결단하고 멀쩡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자신들이 추측과 예측 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이다라고 막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 아무 죄도 24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나오셨어요, 그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900년에도 한국의 이태원 살인사건, 그 미국의 두 아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 사람도 검사가 잘못돼가지고, 검사가 여러분, 물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심증이 보면 저놈 등치도 크니까, 저놈 저 전기의자로, 거짓말 탐지 그러니까 저게, 그 거짓말 탐지가 너무 좁으니까 애가 불편해가지고, 불편하는 속에서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거짓말하는 것처럼 나가지고, 얘는 물증은 없어도 심증. 그래서 걔를 멀쩡한 애를 감옥에 가둬가지고 살인으로 해가지고 그 얼마나 오랫동안 재판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제가 이거 올바른 케이스로 일하는 검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소송 걸고 우리를 어떻게 자꾸 기소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과 신앙과의 간얘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소송 거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소시키려고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 위선자고,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고, 아니에요. 그 사람 쏙 들어보면 진짜 잔인하게 그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욕심 가득하지요, 교만 가득하지요. 그 사람 정말 다른 사람 우습게 보지요. 다른 사람 용서도 하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기소시켜가지고 우리를 징역 살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하시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긴 했어요. 그렇죠?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여러분 신의 한 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 지은 것을 여러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내 자식이니까 죄 없는 것을, 죄 있는 것을 지었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죄에 대한 대가,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면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양심으로, 정신으로, 욕심으로, 속으로 한 모든 죄값을요 완벽하게 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양심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런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너무 거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도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죄를 자꾸 생각하고 죄를 자꾸 돌아보는 것은 백밀러 보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백밀러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백밀러 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아니 용서해 주셨는데 왜 여러분 우리는 또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죄는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의식을 꼭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납니다. 본의 아니게 그 배에 탄 죄가 여러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장사꾼들이 로마로 가서 자기 물건을 팔려가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의 기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1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으냐?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이렇게 여러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금도 은도 금도 내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해서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32절에 은혜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의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긴가민가 하나님 맨날 듣는 그 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3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34절. 왜 정죄할 수 없는지 34절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의식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소속의식을 가져야 돼. 이 소속의식이 참 중요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해석했는데요. 참 저는 그 해석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다 덤벼들어도 이거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참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많다고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다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고 하면요, 이것이 자꾸 내 속에서 각인이 되고 확신이 되면서 이게 믿음이 되는데, 이게 확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소송을 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계속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애매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뭔지 35절에 보면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7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들은 첫째가 뭡니까? 환난입니다. 환난은 뭐예요? 어려움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재난, 시련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환난받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난받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공고입니다. 공고는 좁은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데 살던 사람들은 좁은 곳에 가면요, 무슨 대소공포증인가? 그런 공포증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고소공포가 대소공포증인가? 넓은 데 사는 사람. 근데 좁은 데 살던 사람은 아무 데나 가도 적응 잘 할 수 있어요. 공고는 좁은 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바닷가에 던져졌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덥석 삼켜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좁은 곳에서 그 폐쇄공포증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토해넣어버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곳에서 공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핍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상처받고 이 다 핍박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굶주림을 말한 다섯 번째는 적신입니다.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헐벗는 것.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위험입니다. 세상의 진리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며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요.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이 칼은 죽음과 전쟁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요. 아무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넉넉히 이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반드시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주제가 뭐였죠? 내가 어디에 소속된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럽의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몇 나라입니까? 미국까지 합치면 32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2개 나라, 미국 딱 빼면요. 지금 미국도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만 미국 딱 빼버리면 몇 나라죠? 31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다 옛날에는 여러분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들어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나라들이 31개국이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해야 됩니까? 종이호랑이 같은 것들, 아무것도 힘없는 것들 우리가 빠지면 아무것도 막 이렇게 해야 돼도 여러분 누가 나토 31개국이 트럼프 대놓고 맞짱 뜨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1나라가 똘똘 뭉쳐도 중국하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31개 나라가 러시아와 여러분 맞짱 뜰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다 합쳐도 31개 나라예요. 지구상의 3분의 1 정도를 봐도 돼요. 이런 나라들이 똘똘 뭉쳐도 러시아, 중국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토에 미국이 소속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막지만 얘기를 해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냥 그런 대로 여러분 버텨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나토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여러분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지금 좀 어렵습니까? 승리하셨어요.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축구 시작된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축구가 시작됐는데 나는 여러분 골프도 치지 못하고 다른 스포츠 못해요. 그래서 나는 축구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격투기를 내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나오는 격투기 봤는데 막 피 터지고 막 다리 깨지고 막 그런 얘기할 수 없는데 축구가 참 점잖고 좋은 것 같아요. 축구 참 좋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 최초로 여러분 3개국이 여러분 월드컵을 하잖아요. 세 나라가. 지금 내가 딴 말 하는 거 아닌데 아무것도 좀 이런 건 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목요일날 시작되는 목요일날 그 멕시코 과달라하에서 여러분 이기는 축구 2대1로 이겼어요. 나 그거 본 게 아니라 우리 아내한테 듣고 하이라이트 골만 넣는 거 봤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어떤 사람이 편집해가지고 몇 부분만 이렇게 보는데 아마 저는 그거 누군가 녹화해가지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녹화되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그거 꼭 볼 거예요. 다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아유, 얼마나 가슴이 떨리든지. 우리가 첫 골을 먹는데 전반전 다 끝나고 후반전이 다 끝나고 시간 얼마 안 됐는데 첫 골을 먹어버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근데 우리한테 내가 분명히 들었걸랑요. 2대1로 이겼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2골 넣겠지 생각했는데 이거 시간이 가도 2골 넣지 않은 거야. 후반전 지금 다 끝나고 전체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또 한 골 들어가는 거 있지. 칠레가 또 한 골을 넣어버렸어요. 모르시나 보네. 근데 다행히도 그게 업사이드로 노골 처리돼 버렸어요. 그건가 가슴이 철렁 또 내려앉더라고. 근데 더 큰 걱정, 이제 이 한 골을 10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이기려면 2골을 했는데 근데 10분 딱 나니까 2골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중에 그 녹화해서 보는 분들 우리가 여러분 한 골 먹었다가 저 홍명보 저놈의 자식 죽일놈 살릴놈 저 골키퍼 저놈은 저거 아주 그냥 저 무슨 놈 선수들 저 새끼를 가까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꾸준하게 보시면요. 역전승 보시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식으로 살까요? 은혜의 의식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재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의식?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면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부자 앞에서, 제가 무슨 배운 사람 앞에서, 제가 무슨 큰 정치인 앞에서 내가 쫄 줄 아세요?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한 주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승리케 하신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의식으로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상처 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의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